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시작되어지죠. 근데 그 공생애 가운데에 예수님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바로 이와 같이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이죠.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말씀하시던 그이,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더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로 세례 베푸니까 그리로 나아가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의미 속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세례를 받던 무리들이, 백성들이 받았는데 이젠 예수님께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세례 요한이 듣는 것이죠.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기심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에게로 오던 자들이 저리로 가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분의 시기나 질투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자기는 그 길을 예비한 자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늘로부터 임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능력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말할 때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잖아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세례, 율법적 세례라면, 이제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역시 물세례죠. 세례, 침례 이런 말들을 하는 건데,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말하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라고 해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으로서 그 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은 존재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는 누구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신데, 그걸 나는 예비하는 자로서 존재한다. 근데 이 사실을 증거할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보았고 예수를 보았으니까, 그리고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았으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증언할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간증이라는 걸 하죠. 이 간증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간증은 진실이어야 돼요. 거짓된 간증이 아니라 진실된 간증, 정직한 간증이 되어야 되는데, 간증의 단점이 뭐냐면, 간증을 하다 보면 이 간증을 더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좀 은혜롭게 한다는 어떤 이유와 목적에서 부풀리는 그러한 경향들을 간혹 볼 때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바를 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가르치셨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들려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또 나가서 세례도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시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진실됨을 전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아는 거야. 세례 요한 제자들이. 그리스도는 예수신 것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증언할 사람들은 너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29절에 그런 말을 해요. 비유적인 이야기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신랑이 오시는데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등불을 준비하고. 이 신부는 어디 있어요? 신부 집에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신부 중에 불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서 그 등불을 준비하고 맞이한 5처녀, 못한 5처녀 나눠진 비유를 했는데, 그때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는 신부의 친구들,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은 신랑 온다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어때? 기쁘다는 거잖아요. 그 비유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런 기쁨이 세례 요한에게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세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젠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그리고 그 메시아를 오면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인 예수가 오셨다는 이 사실이 기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여러 가지 기쁨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기쁨,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면서 30절에는 심지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제 메시아 진정 참된 메시아 빛 대신 예수가 오셨으니 그의 사역이 이제부터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이제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해서 스스로가 세례 요한 그러면 당시대의 대단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는 무리가 많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자기의 그 유명세, 자기의 어떤 그런 권위적인 것 다 예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높이는 이런 세례 요한의 이 말이 얼마나 참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나는 그의 신발 끈도 제대로 매지 못할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겸손함과 또 그의 사명, 그의 신앙이 이 한마디에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예수가 받아야 할 영광을 때로는 우리가 가로채려 하는 그러한 것도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교만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로 예수께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저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음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을 많이 감당합니까? 오죽하면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을 말하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었던 내가 나된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난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예수다.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의 모습. 그는 죽기까지 예수만 외치다가 죽은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저 예수만 전한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세상적인 권위나 자기의 세상적인 명예나 어떤 세상 것을 자랑치 않았잖아요.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할 만큼 그만큼 예수 중심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범사에 뭐가 잘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반대로 내가 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것이거든요. 이 낮아짐과 겸손함, 그러한 사람이 끝까지 사명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라고 말해서 예수는 위로부터 오신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늘에서부터 오셨다.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만물 위에 계신다. 다시 말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모든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건 땅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땅에서 난 자야.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야. 그리고 나는 만물 중에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2절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했는데 여기 그가 친히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한다는 보고 들은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위로부터 왔으니 하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예수심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그것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앞에 1장에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세상에 오셨지만 그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어제 아침에도 묵상한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은 행위가 악함으로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그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빛 가운데로 나가질 않고 도리어 어두움을 사랑하고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성경으로 기록되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나에게 그런 유익한 말씀이 되는 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 않고 여과시키고 골라내고 받고 싶은 말씀만 받고 듣기 싫은 건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 마음이 찔리는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에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도 선포하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어찌합니까? 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선포할 때 마음이 기쁘죠. 저런 복 내가 받아야지. 아멘이죠. 근데 저주를 선포해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도 아멘인 거예요. 뭐예요? 그래, 내가 저주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하지 말아야지. 이런 깨달음과 다짐의 의미의 아멘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달고 오묘한 말씀도 있지요. 하지만 때로는 내 예리한 날선 검과 같아서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는 데 말씀이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찔려요. 그때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위가 그 앞에서 회개가 이 말씀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새로워지고 또 강건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받는 자가 없는 중에 33절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받는 건 믿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야, 메시아야. 난 이분을 믿어.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그러니까 이 인쳤다는 것은 이 낙인을 찍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그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인쳐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다 그렇게 인침바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오른편의 선자와 왼편의 설자로 나누듯 언젠가 반드시 구별이 될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듯이 이 모든 것이 분리가 되는 때가 와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이 뭔가 나눠지는 때가 반드시 올 때인데, 그때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서 아무리 뒤늦게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했어도,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왔어도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 쫓겨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자가 있고 그러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정에 바라보고 그 나라에 내가 입성하여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믿음과 소망으로 항상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에 매이질 않아요.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지도 땅의 것 때문에 근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하루를 사시길 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지난 주일에도 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죽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거처를 예비하신 예수께서 때가 되면 나를 영접하러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 그것 때문에 그는 선한 싸움 싸웠고, 그것 때문에 그는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음을 고백을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바울 같은 믿음이, 바울 같은 소망이 있어서 어떤 것, 세상 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집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예요,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이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또 세례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셨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분이 이제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말, 성령이 이끄는 말, 성령으로 인하여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지만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예요. 우리 모두 다. 이게 부르신 거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이 서강교회라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저를 보내셨고 여러분도 보내심, 이 보냄받았다는 이 의미는 다 동일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세움을. 태감을 입고 세움을 입었다. 제자들이 태감을 입었고 세움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입으신 직분자고 또 사명자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돼? 저나 여러분 뭘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전도하는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여성분의 간증을 극동방송을 듣다가 들었는데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를 않고
그러는 아버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결국은 이제 죽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갑자기 병들어 돌아가시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 눈물로 그 아버지에게 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선포하면서 아버지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영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참 눈물로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그런 간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나이가 먹고 이제 병들어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 영접하고 가시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내용의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도 그랬죠.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이에요. 특별히 전도하는 일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대상자가 없다? 늘 말하잖아요.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대상자가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하여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그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요 세움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다. 영생.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영생의 의미가 뭡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이걸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으면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건 뭐예요? 죄 사함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자리에 버려진 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라는 단어의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이 선택의 반대는 유기라는 거예요. 유기.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하는 자가 있는 건 버린 자도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버림받은 자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여러분에게 늘 말씀할 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치가 있는 것, 천국이 좋은 것,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지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천국에 뭐 가치가 있어요? 근데 지옥이 있는데 우린 천국 간단 말이에요. 버림받은 자가 있는데 우리는 택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고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